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저와 이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7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시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멀고 인생길을 우리가 가다 보면 누구나 아픔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을 아픈다는 것은 그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내가 어려서 시골에서 보리를 밟아주던 일이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보리를 밟아야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보리를 막 밟았어요. 단체로 가서 밟기로 하고 막 그랬는데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보리를 자꾸 밟아주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밟아줘야 보리가 성장한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내가 살다 보면 고난당할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때 생각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라. 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밤송이를 까면 밤알이 들어있는 것처럼 호도를 까면 호도알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은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가자냐고 다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마침 벽을 썼고 마침 숨이 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배 밑에 가서 푹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난리가 났어요. 근데요, 이 요나는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자는 자 어찌면요, 여러분 지금이 잘 때입니까? 풍랑을 인해서 죽느냐 사냐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근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데 선장이 정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해줍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바로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고개 올리며 왜 이렇게 일어나니까 요나가 날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고난 속에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요나서 2장 7절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 평안할 때에 내가 이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류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 된 것을 순상을 모르는 자는 자기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풍랑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무엇이냐?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왜 내게 고난이 오는가? 나 회개할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히 내가 그를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죠. 나는 시골에 살 때 가을에 이렇게 타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콩을 마당에 펴놓고 도둑질을 합니다. 또 깨는 어떻습니까? 막대기로 툴툴 틉니다. 그런데 참깨는요, 막대기 톡톡 치기만 해도 참깨 우르르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장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크게 얻어맞아야 정말 죽을 병에 걸려야 죽을 자리에 있어야 회개하는 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사야 28장 20절에 보면 소양은 도리깨로 서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시대바퀴를 걸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로 털고 대양은 막대로 털며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시대바퀴에 걸리고 그것을 말굽에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방대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잘못이라고 하는 게 해결해야 됩니다. 작은 징계로 하는 게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다곤에서 듣고 회개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요, 물급에서 들어가 회개합니다. 풍랑 만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물급에서 들어가서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권해줍니까? 회개하라, 반길로 가라는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권해준 얘기 뭐냐? 그것은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능력. 권능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권한다고 해서 이게 유익이다. 이러면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 뭘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원천이다라는 점. 예레미야 3장 2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쉈던 방미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고 방마귀를 쳐부수는 방미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갓집과 누벤 문에서 반집하는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그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점령 땅에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승낙했어요. 그래서 누벤과 갓집과 문에서 반집하는 요단 동쪽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세는 모두 12지파인데 2지파반이 동편에 9지파반이 서쪽에 살게 됩니다. 근데 성막은 서편, 실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그들이 율법 공부를 하고 성막을 이루게 되었는데,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벤 지파, 갓 지파, 문에서 반 지파는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머지 지파는요, 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 말씀을 보지 않은 사람,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점 힘이 약해져 갑니다. 약해져. 근데 성막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읽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점점 강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성막을 세우려고 하다가 그들은 전멸할 뻔했습니다. 말씀 없는 지파는 능력이 없는 지파가 되었고 말씀 많이 공부한 지파는 능력 있는 지파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뭘 줍니까? 능력 준다라는 거죠. 충청에 가면 그 병로들이 많이 보이는 섬이 있습니다. 한 조류연구가가 탐난 것에 거주하면서 병로를 이렇게 쭉 연구한 거예요. 병로를. 근데 올병로는 새끼를 까놓고 정성껏 기릅니다. 정성껏. 소낙비가 오면 날개를 펴가지고 비 맞지 않도록 새끼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죠. 힘들지만. 그래서 정성껏 키우는데 좀 이게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성장을 하면 이제 굶기는 거예요. 한 3일 동안 굶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배고프서 안 부겠어요? 하루 다니고 막 3일 동안 굶기니까 막 이제 도망가려고 먹이 세적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미새가 막 쪼아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 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만일 굶기지 않고 고난이 없이 떨어뜨리면 날개가 기름기가 많아서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병리의 고난은 나를 수 있는 무엇입니까? 능력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왜? 그걸 제가 뭘 얻으라고? 뭘 받으라고? 능력을 받으라고. 영점을 얻으라고. 할렐루야.
요즘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또 고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이건 소망이라는 사실이죠. 고난세 가지고 소도 소망밖에 없습니다. 요번 성칠의 고난을 받으면서 외친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들어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 오른쪽으로 몸을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전에는 고난의 기자는 하나님을 잘 알긴 알았어요. 또 믿기는 믿었어요. 시간이 세졌어요. 근데 깊은 만남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에서 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망은 생명입니다. 독일 나치스 유대인들이 600만 살할 때 가장 많이 살아난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크리스마스 때 독일이 지고 유대인들이 이게 자유가 온다는 소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빨리 크리스마스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이제 해방될 수 있으니까.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분기진 3분 백화점 때 메모리에서 1세인 심혁력 군과 18세인 이주환 양이 기조로 구출이 됐습니다. 치고는 230시간 동안 하늘을 만드는 기적적인 공간에서 살아났습니다. 유양은 283시간 만에 지금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을 때 그런 영웅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커피가 마시면 커피를 막 사람들이 막 주고, 콜라 마시면 술병에 콜라를 막 주는 거예요. 편지가 출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치료시켜주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병원에 나란히 누워있는 치과 위양에게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칠삼풍, 딸이 나면 칠백화. 그런 유머를 썼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명의 가족이 기록된 증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감 있는 성신앙입니다. 치고는 대학생으로 그릴 때를 앞두고 세상을 배우겠다, 아르바이트 하다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유구는 그는요,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태연가지 못하지만 부러워하지 않고 나는 나도 산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아갔던 젊은이였습니다. 또 하나는 유머가 있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 둘 다 유머를 썼습니다. 치군이 10일 만에 돈 같은 것을 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된 것 같다고 말하지 않고 이틀간 푹 잤다. 어때요? 푹 잤다. 시계 시간은 10일이었는데 심리 시간은 2일밖에 안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물려드는 신문기자들이, 구론들이 제자자 괜찮습니다. 그동안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성의 대화를 그렇게 하게 되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또 위험도 그랬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13일간 있다가 구조되는 순간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틀간 더 누워있고 싶다고. 더 누워있고 싶다. 구조대원이 나오고 좀 데이트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너무 어려요. 라고 살짝 가르치는 유머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들은 무엇이 끝까지 포기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 특징은요, 반드시 할 수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누군가 반드시 살려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치고는 멀리 떨어지는 장당한 기차를 만작거리며 놀았고요. 그리고 유양은 기절하려고 의식이 가물가물거릴 때 자기 자신을 꼬집는 거예요. 살점을 꼬집는 거예요. 무릎도 꼬집고 엉덩이도 꼬집고 살점을 꼬집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목이 날 거나 있어요. 그래서 킁킁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소망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감시 끝이면 지금 점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고, 오랫동안 끝이지 않으면 지금은 밤인가 보다. 반드시 피할 길을 것이 소망이 고난에 있어 능력이 되었습니다. 서러버리에 말하면 산이 감당 시험 밖에는 너희 허락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할 저보다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해 하시느니라. 고난은 소망을 주며 소망치 않는 자는 고난 속에 반드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보내시면요, 왜 보내십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의 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조주를 사지 않고 인간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그 병이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죠. 현대의 병은 물질 문명의 병이라는 거죠. 인간의 육체만 인하여 반전식의 물질 문명이 바로 인간의 영을 병들게 하고, 영이 병들면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그것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전체가 아프고, 따라서 우리의 삶은 아픔 때문에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요소랄 수 있는 영이 병들 때 전체로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집도 아주 편리하게 이게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비롯하여 수많은 가전제품이 우리가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생활은요, 참 불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하는 거 다니시. 왜? 편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한옥이 편하게 지어진 아파트나 현대 가옥보다 더 자연 친화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르내리다 동선이 길고 또 방문 열면 바깥 공기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집이 건강집이 아니겠습니까? 수돗물이 틀어서 물이 나오는 것보다 우물을 길러서 쓰는 것이 우리 건강에서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흙집이 좋다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집을 짓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흙으로 벽과 바닥을 이루고 초과를 이은 납작한 집을 우리는 문명이 짓던 구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걸 보면요, 그것이 더 자연과 가까운, 또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좋은 집이 없는 흙집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물주름에 따라 도시생활이요, 이룰지었지만 우리 죄는 더 병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강박하여졌습니다. 우리 양심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땅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가늠이가 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나우르교회가 나는 부유한 자다. 근데 벌거벗은 거, 눈먼 거,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요, 우리 무지를 깨우는 각성자라는 사실이죠. 현재 문명이 이기는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고 우리 육체를 건강해져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습니까? 병들게 만나는 사실이죠. 마지막 고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고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 각성을 위해서 노력할 때 고난은 물러가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벗어나기를 씁니다. 그러나 고난을 벗어나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과 자란 당대에 비해서 여러분 듣자들은 아버지의 바리산을 가지고 먼 도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망탕 그것을 다 낭비했어요. 처음엔 좋았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죠? 먹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즐길 수도 있고. 근데 얼마 후에 돈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지니까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돼지가 먹는 지혈면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품을 따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따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까? 가고 싶은 데 갑니까? 먹고 싶은 거 먹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합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안 되니까 마약도 하고 본도도 흡입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만이 살 길인 거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돌아옵니다. 이 현대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산들을 현재 마구 개발을 썼어요. 방탕에 살면서 세상을 위한 탕자처럼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무의 달감에 취해서 방탕에 살면서 하나님 자신을 마구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연의 고갈, 더불어 문명에 의한 자연 파기가 오늘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권역받은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분은 무엇입니까? 초청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기 위한 책찍이라는 사실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제멋대로 놀아는 정치가가 형편이 몰락하여 버렸는데 그 정치자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정치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권들이 행했던 불의, 부정과 부조를 털어버리고 정직함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정치가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 중심, 자기당 중심. 여러분,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기 중심, 자기당 중심. 여든 야든 마찬가지죠. 어둠 내게 유리할까? 어둠 나의 개인에게 유리할까? 자기당,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개인.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로 제멋대로 하다가 오늘날 몇 배를 추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쓰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전에 방만함, 절제를 모르는 탐욕을 버리고 교묘하게 신중하게 정직하게 사실 가다듬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의 편리와 이익만 추구하던 지난날의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뜻밖의 아버지 그를 환영하였고 그를 위해 손을 잡으면서 큰 자체를 벌였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의 길로 영접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어리석음, 교만과 탐욕이라는 하나님의 책정을 동시에 우리를 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정하는 까닭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로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보로만 지어주어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를 두려워하면서 선민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물러가고 하나님 우리의 병에서 구원하여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있는 문명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품 자연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힘써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물질명의 악맛을 똑똑히 보고 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유익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고난이 오는데 그것은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에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또 우리가 고린도에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또 바른 길 위에 걷는, 또 하나님께서 찾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